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짓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자녀들 이름을 지으실 때, 손주들 이름을 지으실 때 참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딸 셋을 낳고 나서 이 아이들 이름 짓는 데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숙부님께서 이름을 다 지어 놓으셨어요. 골라라. 그래서 제가 고르기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에게 몇몇 분들이 목사님 손주를 낳았는데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몇 번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딜 봐서 이름을 잘 짓게 생겼습니까? 근데 벌써 첫 이름을 지은 건 10년 전이니까 예전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봤는데요. 이름을 짓는데 여간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먼저 혹시 생각하고 있던 이름은 없는지, 집안에 돌림자는 없는지, 그런 다음에 부르기 쉬우면서 흔하지 않은 이름을 정하고 거기다 또 한자를 입혀야 되잖아요. 한자 중에도 여러분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가 있고 못 쓰는 한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 기왕이면 뜻이 좋아야 되잖아요. 뜻도 좋으면서 쉬운 한자를 입혀서 정하기까지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 새끼 이름 지을 때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남의 손주 이름 지을 때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이야기로 고민이 1도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의 뜻까지도 분명하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21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도 뭐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라는 말이 예수스,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름과 이름의 뜻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 뜻도 알려주셨지만 여기다 더해서 이름을 하나를 더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역시 이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의 뜻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천사는 이름을 하나도 아니고 둘로 알려주셨을까? 우리나라도 한국 이름, 한글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사울, 바울 그랬던 것처럼 헬라어 이름, 히브리어 이름 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됐어요. 혹시 예수님도 헬라어 이름, 히브리어 이름 이래서 천사가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신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하루 전날 우리 성탄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라는 이름 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더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두 이름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특별히 임마누엘이 성탄을 예고하면서 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 성탄과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그러니까 임자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가 우리와 이런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일이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 번이고요. 자, 또 한 군데가 이사야 8장 8절인데 자, 우리 보시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자, 두 번째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그대로 이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희귀하게 별로 강조되지 않게 자주 나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이 아닐까, 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희귀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는 임마누엘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왠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요. 마치 에스더서와 같습니다. 정말 성경에는 임마누엘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 성경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맨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근데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것 안에 임마누엘이 담겨져 있고, 이게 바로 성경의 시작입니다. 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일까? 강이 흐르고 과실이 풍족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2장인데요. 창세기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곧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나?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이걸 바꾸어 표현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임마누엘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자, 여러분, 원수는 함께 하는 사이입니까? 떨어져 지내는 사이입니까? 떨어져 지내는 사이예요. 하나님과 원래는 임마누엘 해야 되는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뭐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장벽이 돼버렸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떠나 있도다.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천국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천국은 다름 아니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이 회복된 것.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이 완성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저는 이 3절 말씀이 천국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계셔요?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뭐 하십니까? 계십니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천국은 다름 아니라 임마누엘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임마누엘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가 약해 빠진 연약한 존재인 사람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것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구원자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이 죄를 십자가로 없애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 구원자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진정한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 이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의 시작과 끝도 온통 임마누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부르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훈련 잘 시켜서 좀 써먹으려고, 일 시키려고,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다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첫 번째 목적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임마누엘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공생애를 마치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시작과 끝도 역시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없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령하면 방언, 신유, 통역, 여러 가지 기적들, 신비로운 현상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온통 임마누엘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이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임마누엘을 이루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임마누엘을 간절히 원하시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임마누엘을 원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임마누엘을 갈망하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게 함께예요. 네, 진정한 함께가 되려면 어느 한쪽만 함께를 원해서는 안 돼요. 두 쪽 다 함께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 임마누엘은 완성될 수 없어요. 임마누엘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이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원하셨잖아요.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거절했어요. 사람이 거부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것이 아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까. 자,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서 계세요. 교회 밖에서 제발 좀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나 너희들에게 들어가고 싶다. 나 너희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손님이 됐어요. 객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문 밖에 내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들도 겉으로는 임마누엘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 밖으로 내쫓아놓고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놓고 그러면서 겉으로만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노래하고 외치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임마누엘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언제 임마누엘을 원하냐 그러면 내가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간절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별 문제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좀 이 세상 사람들과 좀 즐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조금만 눈 좀 감아주세요. 잠시만 좀 멀리 좀 떨어져게 해주세요. 좀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좀 그냥 내버려 두시라니까요. 좀 적당히 거리를 좀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법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임마누엘이 항상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임마누엘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나는 지금 과연 언제나 임마누엘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최고의 복인지,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이유는 임마누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이 기쁘십니까? 성탄이 그럼 왜 기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성탄을 기뻐합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불신자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점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을
좋아하는 것처럼 불신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성탄을 기뻐해요. 예수님 없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괴계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사탄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지우려고 해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성탄절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못 본 척 해주세요. 이번 성탄절은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저 좀 즐길게요. 친구들하고 어디 좀 놀러 갔다 올게요. 아니면 뭐 이번 성탄절은 조금 한번 제가 자유롭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당장 성탄절부터 임마누엘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성탄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믿음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은 믿음의 도전이에요. 과연 나는 임마누엘을 간절히 원하는가? 아니면 기회주의자처럼 내 필요할 때만 임마누엘을 추구하고 성탄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천사가 요셉을 찾아갔어요. 23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직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은 했지만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식도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다. 그러니 그 아내를 데려와라.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는 이 성탄의 소식이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요셉뿐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즉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임마누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 개념이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던 2000년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처녀인데 너 아기 가졌어. 너 이제 아기 낳을 거야.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 낳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성탄의 소식은 심각한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비록 그것이 임마누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임마누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요셉도 마리아도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각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임마누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을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왔어요.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손가락질, 어떤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분부에 따라 임마누엘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임마누엘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46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임마누엘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텐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마리아 이 심각한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임마누엘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는 것에서 그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필요에 따라서만 임마누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지 더 이상 예전에 옛사람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무슨 생각을 하건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건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무슨 행동을 하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행복한 것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기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안에 맞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손잡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임마누엘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축복스러운 일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존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인물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 웨슬리의 기념비가 영국의 웨스민스터 사원에 세워져 있어요. 그 기념비 안에 웨슬리가 남겼던 수많은 명언들 중에서도 명언 중에 명언 3개가 딱 새겨져 있어요. 어떤 게 새겨져 있을까?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새겨져 있는 게 뭘까? 저는 명언 3개가 새겨져 있다 그러길래 첫 번째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거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잖아요. 또 웨슬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죽더라도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럼 이거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첫 번째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거기에 웨슬리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올려져 있는 거,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웨슬리가 고백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누리고 경험한 중에 최고의 복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성탄, 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